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시간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영원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존재하고 그 말씀의 위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각 사람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너희 속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요 또한 그 가르침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셨으니 그 가르침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줄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사오니 주의 성령을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올라오면서 다른 데를 보면서 또 계단에 올라오는데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을 알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없습니까? 참 지금은 있잖아요. 진짜 이 부분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봅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유명인들이 가고 연예인들이 가고 또 목사들이 마저도 가서 배우러 가기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젊은 26살인 이 자매가 자기 집에 아파트에서 이렇게 자살을 투신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걸 밝히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저렇게 능력이 있고 아주 그 히브리어에 능통하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가. 근데 그러니까 목사들이 와서 배우려고도 하고 또 알려고도 하겠죠. 또 유명한 연예인들도 오기도 하고 유명한 또 유명인들도 오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득표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정말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르침이 잘못되어지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창세기에 1장 24절에 2장 24절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4절. 우리가 분별을 잃어버리고 진리로서 판단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정말 우리가 정말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여기에 그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타바크라는 것이고 또 이걸 통해서 뭐를 주장하느냐 하면 이 파라다이스입니다. 천국 이루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제 결합이라는 붙는다는 거죠. 착 달라붙는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 되는 의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몸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그걸 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은 얼마나 왜곡되어지고 얼마나 사악해지고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근데 이것을 분별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결합되는 것, 붙는 것, 착 달라붙는다, 이렇게 하나 된다, 결합된다, 그런 이런 것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룬다는 걸 가지고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용되는 것이 뭐냐, 이 성입니다. 성착취라는 거죠. 성의 착취가 일어나게 되고 성을 통해서 이걸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이렇게 결합된 단계는 영성의 그 높은 단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의 높은 단계. 그게 바로 이 육체의 이 성으로 이루어지는 이 관계. 그 참 이상한 논리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와 먼저 관계를 가지겠죠. 그 다음에 그 관계 가진 사람을 또 다른 그 교회 안에 다른 또 이 자매가 관계를 가졌으면 청년과 또 이 연결을 시키고 결혼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약혼을 시키고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로 끝나느냐 하면은 그럼 그 자매를 또 다른 부부 이게 결혼한 남자에게 또 붙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스와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이상한 논리가 전개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에도 쏘아 넘어가는 이런 신앙이 이렇게 큰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오고 목사들이 배우러 오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오고 이렇게 알려진 그런 곳인데도 이렇게 가리워지고 덮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그 방송을 통해서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또 이미 이 담임 목사는 해외론가 어디론가 튀어버렸어요. 미리 다 준비했겠죠. 튀어버리고 그게 또 새로운 목사가 섰는데 이 모든 거 이렇게 밝히는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덮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 안에서는 또 여전히 이런 일을 저지른 그 담임을 하면 진짜 숭배하고 높이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가를 있잖아요. 보여줍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말하는 분별을 상실하는 일. 진리가 없기 때문에 유명하다 그는 담임 목사의 그 이력과 위력과 능력 이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본질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리의 말씀과는 아무 관계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다
전락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걸 이제 뭐라고 또 이것은 또 가장 높은 단계의 영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알리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이 자매가 26문 그것도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갔더라고요. 이 자매가 이렇게 죽는 바람에 이 자매의 사촌이든가 분이 이제 변호사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밝혀내는 이분이 나서가지고 그것도 밝히겠다. 이래서 이제 제보가 되고 이들이 SBS에서 이게 나갔고요. 그만큼 이런 지금 변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금전적인 것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능한 변호사들을 다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에서 싸우고 이런 걸 밝혀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이 속에서는 분명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변질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금 위험한 시대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듯이 이 충실한 자나 이 견실한 자나 정말 의인이 과연 설 자리가 있을까? 이 의인이 설 자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가 있을까? 이럴 정도로 지금은 타락되었습니다. 이게 귀신의 영이 한 번 딱 들어가 버리면은 방법이 없어요. 좀 전에 입에도 이 귀신의 영이 지배합니다.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지배합니다. 수많은 또한 성도들에게도 들어갑니다. 이 거짓의 영, 더러운 새 개구리 같은 이 새 영이 정말 여기 들어갑니다. 용에게 들어간다 했죠. 이 귀신들에게 다 들어갑니다. 마귀에게 다 들어갑니다. 이 거짓 종들에게 종들에게 다 들어갑니다. 거짓 종들에게. 이것이 지배합니다. 분명히 지배합니다. 제가 너무 말씀드렸듯이 진짜 저와 같이 부정교회에서 우리 팀장으로서 이렇게 그 가르치는 걸 같이 해샀던 그분도 부부가 이게 신천지에 딱 잡혀버려요. 그래서 다 재산을 다 바치고 거기 가서 팀장하고 이런 거 똑같습니다. 한 번 이 거짓의 영에 있잖아요. 귀신의 영,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아합에게 정말 붙어있던 40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 전부 거짓말하는 영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뭐 대단한 유명인들과 연예인들과 목사들이 거기 복귀해요. 얼마 전에 신천지에도 보니까 부산에 지금 이 가르치는 것이 모인데 보니까 1600명에 그게 신천지 소속이 아닌 이제 목회자들도 많이 거의 10%가 목회자. 이게 이제 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까? 자, 이 시대가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에 밝히는 이것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진짜 진리를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이 지금 불법을 행하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이익을 구하게 되면 당신의 욕심들이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뭘 보낸댔습니까?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낸댔습니다. 그래서 다 미혹되는 시대입니다.
미혹됩니다. 이게 비단 그 하나만 있을까요? 또 기자가 우리 잘 아는 정광훈 목사의 전국에 3,500개의 자유마을이라는 거예요. 전국에 3,500여 곳에 자유마을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어떤 동네에죠. 내가 사는 곳에 세워놓으면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피라미드 같이 또 그 마치 이게 이제 보험쟁이들 하는 거 똑같아요. 보험하는 거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인데 여기 한 사람이 여기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자가 거기에 이제 해본으로 이 마을에 들어가서 이 안에 실체를 이게 파헤칩니다. 근데 여기 모집을 하면 있잖아요. 여기 이 한 사람이 1만 명을 모집하면은 평생 연금이 나와요. 이렇게 씁니다. 낭부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은 뭐가 일어나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뭐를 삽니까? 물건들을 전부 매입하고 삽니다. 이것을 이 돈을 주관하는 게 이제 정광훈 목사의 딸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기업이 몇 개 되나? 16개 이상 되나? 이렇게 해서 뭐 알뜰폰 하나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이 사람이 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요양보사했던가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걸 나중에 버리고 여기 들어가서 실제로 이렇게 가입을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이 실체를 알고는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전국에 집회를 하죠. 서울에. 그럼 여기 전부 다 동원됩니다. 이 사람들, 여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동원됩니다. 그 실체를 해놨는데 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타락되어지면 얼마나 악해지는지, 얼마나 재물과 돈에 혈안이 되는지, 이거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분별 못해요. 아무리 그게 해봐야 욕된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이 안 올라오면 그 세운한 아들의 실적이 안 올라오면 돼지로 취급합니다. 정황은 이래서 돼지로 땅만 바라보는 돼지 같은 참 이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정광훈이를 선지자 예언자로 보기 때문에 이게 법이 그래 뭘 당합니까? 전부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그게 전부 묶이고 억압됩니다. 그래서 꼼짝 못해요. 정말 꼼짝 못합니다. 한 번은 이제 여기에 걸려들면 못 빠져나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이 변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모독할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변질시킬까? 그래서 참 내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우리도 똑같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안에는 진짜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이것이 변질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지 않으면 있잖아요. 당신의 이 욕심 앞에
그냥 무너집니다. 진짜 무너집니다. 누가복음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우리가 아무데나 가서 앉고 아무데나 가 줄 서고 아무데나 가서 연합하고 진짜 분별을 못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자, 26절, 27절 자, 읽어봅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놨습니다. 네가 붙잡혀 있고 매여 있고 이 복음의 일을 하는 데에 정말 방해가 되는 어떤 것들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붙들립니다. 복음보다 우선하고자 하는 것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중에. 그게 부모, 형제, 처자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 봐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슨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분명하게 자기의 이 존재성이 부인되지 않으면이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맡기신 일들을 하게끔 하는데 분명히 자기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이 일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분명히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이런 소유욕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욕이죠. 나락한 존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소유라 크는 것이 없으면 있잖아요. 나락하는 존재가 되어받지 못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이러한 문제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가족화됐죠. 이단의 세력들 보면은 또 변질되어 있는 목회자들 보면 다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화되어져서 악을 행하죠. 모든 소유를 다 가지려고 하죠. 근데 이것을 아무리 치다보고 있어도 분별을 못하면 거기 다 갖다 바치지. 몸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재능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다 바칩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거 다 버려야 된다 했는데 분명히 정말 어렵습니다. 소유욕은 끝이 없습니다. 권력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너의 또한 목숨까지도 버려야 된다. 너 자신의 존재성이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이 삶이 되어야 이 소유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못 버립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진짜 못 버리거든요. 근데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거 다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군가? 과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을까?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자, 민수기에 한번 가봅니다. 민수기 3장 13절입니다. 자, 민수기 한번 가봅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12, 13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분명하게 레위인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마다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처음 태어난 모든 아들이든 딸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내 것이다 하면서 명백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뭐죠?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오늘 죽을 자를 죽이지 않고 살려놨다 해봐보세요. 그러면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겠죠. 있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분명하게 다 이양됩니다. 마땅히 허물과 죄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에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도 또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분명히 이양돼요. 자,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에 7절에서 20절을 읽어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걸 설명할 때에 여기 분명히 16절에서 이렇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는 이 창세기 1장 2장 24절 부분을 여기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된 존재인데 우리가 이 소유욕이라 표현이죠. 이 정욕과 탐심의 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 소유권은 이거 우상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음행한 자가 됩니다. 음행한 자가 되죠. 여기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되어져 있는데, 한 몸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지금 음행이라 하는 이 우상이 음행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들어앉아 있으면은 그게 참 음행입니다. 그럼 이게 뭐라는 거죠? 몸을 더럽히는 결과가 됩니다. 자, 그게 지금 우리가 뭐 성적인 음행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 지금 진짜 우상들이 들어오면 있잖아요. 이게 전부 성경은 엄난 음행입니다. 이 우상들. 그게 우상에는 이런 소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악함과 완고함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이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소유권이 이양되었기 때문에 소유하신 분의 모든 것은 주권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부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일가친 친척, 자녀, 이런 거 부모, 형제, 이런 이 관계된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해라.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한 너의 그 목숨까지도 분명히 버려야 되는 이유는 이게 육체의 목숨입니다. 육의 목숨입니다. 육의 목숨. 이거 뭘 뜻하느냐 하면은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목숨이죠. 아담으로부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받은 육체가 생명이 돼서 육체가 움직이는 이 몸이죠. 이걸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설명을 할 때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는 우리가 받은 것은 육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몸을 말합니다. 이 몸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몸은 죽어야 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네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네 목숨을 버려야만이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이것은 끝나야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자, 이걸 조금 다시 보고 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봅니다. 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오는 45절입니다. 자, 여기에 44절부터 또 다시 읽어봅니다. 44절부터 읽어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 분명하게 첫사람 아담은 우리의 육의 사람을 움직이는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육의 몸이 있은즉 이 몸이 있을 동안 하지만 이 몸이 있을 동안에 신령한 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몸이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둘째 사람인 이 아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죠? 영의 몸이 됩니다. 영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고 육의 몸이 있은즉 이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이 육의 몸이
이제 그의 그리스도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 들어옴으로써 영의 몸이 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담겨진 신의 성품이 회복되는 신령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 했습니까? 신이라 하셨습니다. 신이라고.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렇게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죽이는 것이죠. 육의 몸을 벗는 것이에요. 자, 그걸 골로새서에서 밝힌 대로 2장 11절에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자, 가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 자,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골로새서 이 한 말씀을 이렇게 묶어서 이것이 다 깨달아지고 이것이 알아지고 이러면 되게 신기해요. 자, 읽어봅니다.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이게 여기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또 앞에서 표현할 때는 육의 몸으로 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이 육의 몸은 자기의 목숨을 잃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계로 난 것이 소멸되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육계로 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육의 몸을 죽인다, 육의 몸을 벗는다, 육의 몸을 버린다,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래 해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세계,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갑니다. 자, 50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우리는 분명히 우리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넘어갔습니다. 자, 15장 50절입니다. 15장 50절. 15장 5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서 내려온 이 모든 재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의 상태는 분명하게 썩어야 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으로는 썩지 아니할 아버지 나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밝힌 대로 66절과 요한복음 3장 5, 6절에 밝힌 대로 분명하게 육은 무익하고 살려주는 것은 오직 영입니다. 영입니다. 아담의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영이 살려주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가져다준 이 생명이 돼서 육체를 움직이는 이것은 끝내야 되는 존재예요. 끝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고 분명히 육은 육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육신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습니다. 육신으로 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첫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몸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 이것은 소멸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부인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이거를 이제 밝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내 제자가 된다. 모든 소유를 버려야 내 제자가 된다. 거기에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아들, 딸, 자식 이런 것까지 다 버려야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누구를 못 받는다는 걸 밝히죠. 그런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혈연 관계죠. 혈연. 또 지연. 대한민국은 혈연, 지연, 학연, 부마, 시체야. 이런 것이 지배하죠. 이건 다 뭐라는 거죠? 이거는 혈과 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내 안에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로 서는 겁니다. 자, 15장 위에 봅니다. 자, 고린도전 15장. 자, 46절 읽어봅니다. 46절. 아까 자 읽었고요. 47절을 읽어봅니다. 47절. 자,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거기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거기에 속한 자들은 저 거기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거기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우리가 하늘에 속했려면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나신 분, 위로부터 나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워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지적인 땅에서 받은 지적인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가르쳐도 그 효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분명하게 우리는 여기 요한복음 이걸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분명히 죽은 몸입니다. 영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신령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어야만이, 다시 말해 육의 몸이 죽어야, 육의 몸이 부인되어져야 영의 몸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제 주관하고 나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영, 살려주는 영이 우리 속에 이제 영원히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 시대의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떠나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가 우상 때문에 우리 육의 몸이 안 죽고 소유권이 자꾸만 소유하려고 하는 이 우상의 세력들에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속에 계신 이 영이 단식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됩니다. 분명히. 자, 가지고 옵니다. 요한복음 가봅니다. 이게 14장으로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속에 정말 이 여기 와 계실 때에 이 영과 함께 사는 이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영과 함께 가는 동행하는 즐거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는 항상 은혜가 있고 항상 감사가 있고 항상 진리가 있죠. 그래서 정말 갈자리에 가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딱 알깁니다. 성령이 얼마나 예민하신데. 자, 14장 읽어봅니다. 16, 1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속에 계신다. 속에. 자,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이렇게 계시면은 이게 뭐가 일어납니까? 이걸 이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숨은 사람입니다. 숨은 사람. 또 혹은 뭐죠? 속 사람입니다. 속 사람. 또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이죠.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 난자죠. 난자. 하나님께 난자. 또 예수의 이제 생명이 있는 자죠. 생명.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영생을 이제 얻은 자죠. 얻은 자.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소속이 다르죠. 속한 자입니다. 자, 이것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실 때에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 계실 때만 우리가 생명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영이 우리와 계실 때에만 예수 생명의 불멸의 생명이 여기에 계십니다. 근데 여기 속에서 떠나버리면은 그는 아담이 부여한 이 죽은 몸만 남는 거죠. 죽은 몸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속에 이렇게 있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숨은 사람, 속 사람, 거듭난 사람, 이 하나님께로 난 이 예수 생명을 가진 영생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소속된 이 지금 생명체가 이것이 분명하게 장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열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생명을 위한 열매, 이 장성함, 그리스도의 장성함, 또 성화, 이 의를 얻은 이 생명이 들어왔으면 이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야 그 간사한 유혹과 속임수와 사람의 말들과 사람의 온갖 방법들에 세상의 조류의 풍조의 교훈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자라나기 때문에 짓밟혀요. 안 자라나기 때문에 계속 고통하게 되고 또 마침내 나중에는 돌아오지 못할 때까지 가버리면은 이 속에서 영이 이제 떠나버리죠. 떠납니다. 이 속이 다시 말하면은 이 육의 몸 있죠. 이 육의 몸이 아까 분명히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영이 들어 신령한 몸 영의 몸이 됩니다. 영의 몸이 되는데 이것이 이 안이 더럽혀지면 떠나버리죠. 떠나버리면은 죽는 거죠. 자, 로마서에 가봅니다. 자,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절.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10절부터 봅니다. 자, 찾으시고요. 자, 10절부터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어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믿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분명하게 여기에 이 지금 10절에 여기 명백하게 밝혔듯이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래서 영의 몸이 됩니다. 영의 몸이 되는 게 이 방법을 말하죠. 육의 몸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다면은 육의 몸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리고 분명히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 있습니다. 영의 몸이니까. 신령한 몸이니까. 예수의 살려주는 영이 들어와서 살아 있으니까. 그의 부활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망각하고 이렇게 육신대로 소유권을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재능과 내게 준 은사와 내게 준 모든 시간들, 내게 준 주변의 모든 환경들,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하지 않고 내 소유를 주장하게 되어지면은 여기에 말씀대로 네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다. 그럼 육신대로 살면은 뭐 한다 했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네 육을 영으로서 죽인다면 나는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육신대로 땅에서 소유권을 이게 주장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육의 몸이 죽지 못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우리 속에 계신 이 영이 크게 우리를 여기 안에 완전히 채워져서 충만하게 되어져서 육의 몸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육의 몸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육의 몸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죄의 속성을 주장하면서 탐욕과 탐심의 우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 영이 내 안에 충만해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뀌어 봐 보세요. 계속 고통합니다. 또 마침내 나중에 몸이 완전하게 더럽혀지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은 뭐 한다 했죠? 떠난다 했습니다. 떠난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밝혔습니다. 정말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멸해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원리는 오직 내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는 이 영이 항상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합니다. 그걸 또 뭐죠? 말씀의 충만, 또 뭐죠? 은혜의 충만, 진리의 충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묻는다.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살리라 했잖아요. 모든 말씀을 들어야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거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은 이것이 다른 이 지금 우상이 이 우상이 있잖아요. 우상이 이런 하나님께로 난 자를 괴롭게 못합니다. 괴롭게 못해요. 이 지금 숨은 사람 속 사람 거듭난 예수의 이 생명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전부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영과 마귀와 귀신의 영이 일으키는 아담에게 일으켰던 그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끈을 차지하려거는 다시 말하면은 모든 소유의 근한을 가지려거는 그 미련한 걸 사탄은 집어이어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들이 변질되어야 돼요.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변질되어야 돼요. 이게 무섭습니다. 자, 디모데전서로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자,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자, 여기 3절부터 읽어봅니다. 3절부터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 분명하게 여러분 예수 외에 이 진리의 바른 정직한 참 교훈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끊임없이 분쟁이 분란이 소요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걱정에 두려움에 다 쌓입니다. 질병의 두려움, 늙어가는 시간의 두려움, 또 가족에 대한 염려들 이런 것이 지배합니다. 분명히 지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말씀한 대로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다른 교훈을 받고 있다면 다른 소리에 마음이 뺏기고 있다면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이 이미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된 자는 분명하게 여기 말씀한 대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의의 직분, 이 의의 경건한 이 직분을 가지고 전부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사나운 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금 채워지지 않는 탐심을 부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어떤 소리를 하고 어떤 가르침을 해도 이제 들어오질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쭉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이 미운 거예요. 사람이 미워지면 있잖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사람이 미워지면은 계속 보여지니까 여기에 정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러니까 내가 바르죠. 나는 바른데 이렇게 되어지면 있잖아요. 그 판단 속에서 그 정죄의식 속에서 자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가 다 상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대화를 하면서 참 안타깝죠. 그거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미운 짓거리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분노를 유발시키고 분하게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근데 이 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성곽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불성곽이 되고 진짜 정말 불말과 불변도가 되셔야 돼요. 어떤 대적의 불화살도 소멸시킬 수 있는 이 기도가 평상시에 다 일어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위기가 일어났을 때에 방어가 됩니다.
그걸 하세요. 항상 하세요. 이거는 뭐 오늘 하고 내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늘 말씀드리듯이 이 부분은 하나님이 친히 성업 없는 성곽이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성곽, 그러니까 성곽이 없는 성읍을 보호하시는 불성곽이 되겠다 하는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이 쌓는 그 성곽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서 그 성읍을 보존하고 보호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으세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성을 쌓아봐야 이 하나님의 불성곽이 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돼서 보호하겠다 하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곽 없는 성읍,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걸 평상시에 늘 구하세요. 구하셔야 됩니다. 진짜는. 그래서 저 이런 예를 들어서 함에 있으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 내 안에 이것이 있으면요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내 안에 없으면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데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내 마음을 속에 있어야만이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분배하지 아니하고 지켜낼 수 있어요. 어떤 악인이 있어도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어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어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도 내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그 심판과 원수 받는 걸 맡기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했습니다. 저들은 나를 대적하나 나는 저들을 사랑하니 그 나의 하나님께 이양하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하기 시작하면은 전부 다 이것은 내 뼈와 내 살을 공격합니다. 분명히 내 뼈와 내 살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걸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한 자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감사하지. 속을 털어놔야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저주하면은 그 저주는 전부 내게로 다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잘못해도 민수기 12장 1~3절에 나오듯이 모세가 아무리 이방 여자를 구스 여자를 취해서 잘못했잖아요. 법을 위반했잖아요. 법을 이방 여인을 취한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원망하고 불평하는 당하는 것은 누굽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당합니다. 미리암 물에 분등등까지 걸려버리는 이런 일을 당합니다.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므이가 아무리 다윗을 저주해도 다윗이 나서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있잖아요. 다 상해요. 진짜 내 장기들이 다 상하게 됩니다. 미워해봐 보세요. 끝이 없습니다. 그 미움은 누가 일으키면 사탄이 일으킵니다. 약한 귀신이 일으킵니다. 나를 죽이려는 세력이 일으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사망한 분은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저한테 그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찬양 사역을 하는 두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자기보다 너무 잘하니까 맨날 시기와 질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니왔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마음에 끼고 그래서 어떤 미움들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이런 미워하지 않을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없어요. 맨날 미워할 일이야.
무슨 뭐 사랑하는 거 끄덕지가 어딘데? 미워할 일 뿐이야, 미워할 일 전부 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야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가서 봅니다. 시편 109편 4절.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게 육적인 사람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육신대로 살면은 죽는 거는 나 자신이라. 네가 육신대로 살면 네 반드시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으로서 이 육신의 이 미움과 정오와 원망들을 죽이면, 이 분노를 죽이면 산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하면은 진짜 안 되는 문제죠. 자, 4절 읽어봅니다. 4절. 자, 여기 3절부터 2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들이 악한 일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 16절부터 읽어봅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꼬깃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뱃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게 누구에게 오는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으라 하는 거예요. 어떤 악인이 어떤 죽일 자가 앞에 있어도 너는 입을 다물으라. 하나님은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뭐 하나님 안 원하는 걸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에스겔서 또 가봅니다.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 에스겔 18장입니다. 18장 30절부터 한번 봅니다. 18장 에스겔서 18장입니다. 30절부터 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 부분이죠. 자,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분명히 이렇게 생한대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어도 죽는 걸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면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다. 내가 돌을 들 필요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 해야 됩니까?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경계로 삼아야 되겠죠.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나도 내 악이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고 그 나를 악에 내어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문제죠. 분명하게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여기에 이 사람과 나중에 한번 그걸 제가 하면 여기 칠판에 그게 뭐 적지지만 빽빽하게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볼 수 있으면 분명히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인간이라 그는 있잖아요. 이 악한 사람이 있으면 악한 여기에 양심을 가진 이 존재입니다. 인간이 가진 양심이라는 것은 전부 악해요. 그래서 악한 양심이라고 성경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악한 양심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담으로 부여받은 이 죄의 속성이 지배하는 이 사람 진짜 악합니다. 정말 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악한 마음, 악한 양심, 이 사람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피를 뿌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물로 씻고 피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선한 마음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에 가봅니다. 히브리 10장 22절 쪽을 한번 가보시면 10장. 그래서 우리에게 선함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10장, 히브리 10장 2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분명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의 피와 물이 우리를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선한 그리스도의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온전한 마음, 그리스도의 정말 생명 있는 새로운 영이 들어와서 이 새 마음이라 그런 새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뭐 해야 되죠? 이것이 계속 성화를 이루고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이루고 장성해져야 됩니다. 이게 계속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숨은 사람, 이 속 사람, 이것을 일으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숨은 사람, 자,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입니다. 3장 3, 4절에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3절 4절입니다. 3장 3절 4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이렇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이라. 이것은 곧 진리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죠. 이 진리로 다스리는 거예요. 진리로 이 숨은 사람이 단장되는 거예요. 진리와 은혜죠. 은혜와 진리죠. 예수님은 뭘 주러 오셨다?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이 숨은 사람을 계속 뭐 하죠? 모양을 내게 하고 단장을 시키고 꾸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은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속 사람을 뭐라고? 이면의 사람이라고 해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전에 마사스 로마서에 2장 28, 29절에. 그래서 이 이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숨은 사람입니다. 숨은 사람, 속의 사람입니다. 이 속의 사람이 이렇게 은혜와 진리로 단장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속 사람, 자, 가봅니다. 여기, 빌립보서로 한번 가봅니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자, 3장 6장 봅니다. 3장 3절부터 봅니다. 3장 3절. 자, 3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여기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숨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가 부인되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하는 거죠? 전부 그리스도로 자랑되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나 자신이 자랑돼, 나 자신이 부인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표현을 뭐라 했습니까? 이 육체는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는 믿을 존재가 전혀 못 돼요. 언제 어느 때 이것이 악을 부릴지 몰라요. 지금 조금 잠잠하게 있다가 이게 어느 때에 들고 일어날지 몰라요. 항상 내 안에서도 항상 그래요. 요 존재가 진짜 그래요. 왜냐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나서 이것은 죄를 타고났다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나오듯이 51:3대로 5절에 나오듯이 죄 중에 나오고 죄 중에 잉태되어 있고 죄가 항상 뭐하죠? 죄가 항상 나를 이깁니다. 죄가 이기는데 어떻게 내가 감당해요? 감당은 하지. 죄 중에 나오고 분명히 죄 중에 법이 배 속에서 잉태돼서 나온 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가 항상 지배하고 죄가 나를 이기는 것이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시편에 65편에 가보면 있죠. 3절에 분명히 이것은 이제 육은 항상 우리를 이겨. 우리가 뭘 이길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표현했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악이 이겨요. 자, 51편으로 가봅니다. 자, 51편 3절입니다. 3절. 여기도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어떻게 돼 있죠?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어미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나왔다. 그래서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고 죄가 나를 이깁니다. 죄가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이게 육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은 나 이만하면 돼서 천만에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마음이 바뀐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한다, 일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드로가 밝혔듯이 베드로전서 4장에 밝히듯이 11절에 밝히듯이 분명히 누가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는 힘을 내가 가진 힘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지금 건강하대 어제만은 목사님은 그 옛날에는 이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치료를 해주셔서 종이대에서 열심히 일을 한가득 참으시는 분인데 지금 몸이 한 100m를 걸어가면 이게 막 다리가 저리고 이게 통증이 오고 힘이 들어서 앉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제보다 나이도 적은데 두 사람이. 그래서 이게 뭐죠? 신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충만해도 이게 육체를 신뢰할 수 없어요. 바울이 아무리 충만해도 그 병 하나는 해결 못하잖아요. 그 약한 병 하나는 하나님이 안 고쳐주듯이 분명히 이걸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는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말하게 하시는 말의 능력 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진짜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나온 이 인생은 죄가 항상 지배하고 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육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육을 죽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부분을 봅니다. 여기 에베소서를 한번 봅니다. 자,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에베소 3장.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여기 15절부터 나오죠. 자, 14절부터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14절. 자, 에베소서 여기에 3장 15절 부분이 나오는 내용인데 15절에서 16절입니다. 자, 14절부터 읽어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너는 내 것이야 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입에서 정할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한 대로 이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여기 17절에 밝힌 대로 분명히 16절에 밝힌 대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 또 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속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요? 진짜로 강해져야 됩니다. 진짜 이게 굳세져야 됩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 속 사람. 근데 이 속 사람이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래 갖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속 사람을 뭐 해야 되죠? 진짜 강건하게 해야 돼요. 이게 굳세게 해야 됩니다. 이게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이 진짜 속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이면적인 이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지금 과거에 생활했던 이 그 사람, 옛사람이죠. 그 사람이죠. 또 뭐라 했습니까? 구석을 쫓는 사람이죠. 이게 애길을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쏙 이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이런 지금 새롭게 된 이 사람이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이것이 일어나서 이 시대에 이런 변질이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너무나 지금은 타락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같은 이렇게 단체, 같은 교회, 같은 그룹, 같은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마음을 휘집어 놓는, 마음을 뒤집어 놓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방어하려면 분명히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와 진리를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지금 숨은 사람, 속 사람, 거듭난 이 예수의 생명을 진짜로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의 부활과 함께 이 생명이 일어나 버리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가 차단됩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4장 5, 6절에 밝히는 대로 정말 자, 이것도 가서 봅니다. 진리의 영이 가져다주는 소리를 듣지 세상의 요한일서 4장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이게 차단됐죠. 요한일서 4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그래서 이게 딱 사람 보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단체에서 행동하는 걸 보면은 이런 것이 분별되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는 영의 통치와 영의 정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지 악한 이 세상의 미혹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이런 적 그리스도의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모습이 이렇게 그 사람, 옛사람, 이 육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뭐 하겠어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안에 있는 저런 귀신의 영, 이 적 그리스도의 영, 그런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일이 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에 관해서는 그가 어떤 잘못들을 하는 것을 경계를 삼고 분명한 분별과 판단을 하되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세요. 자, 요것만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자, 4장에 여기에 4절입니다. 자, 여기 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은,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이에요.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판단받지 않기를 원하듯이 자기가 또한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행위를 숨겨주고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완전하게 덮어주고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보고 나도 또한 저러한 변질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조심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판단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오심의 때까지 분별하고 이렇게 진리로서 분별하고 판단하되 그 모든 결과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권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죽을 자도 죽는 걸 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죽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영혼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행위를 보고 나의 이 변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영혼이 보존되고 지키지기를 구하고 또한 그 사람이 내게 잘못된 게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주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기를 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정하고 미워하면 그 저주가 내게 다 오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옳다는 걸 가지고 자기도 정죄하지 말고 자기의 옳다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도 정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이 한 사람을 이 수렁 속에 꽉 밀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끌어올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게 죄악 속으로 밀어 엮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놔두는 거죠. 놔두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다 했죠. 그럼 이걸 다시 올리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임하세요.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내 마음이 괴로워 안 해요. 그런데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막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이게 이 가르침들이 전혀 뭐 안 들어온다 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 나 이야기를 잘 하셨다. 정말 우리는 이런 일에 늘 부딪힙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네가 용서받은 자라면 진짜 100달란트 너는 빚진 자를 용서해.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네 평생에 갚을 수 없는 너가 가지고 있는 육의 시간,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주와 물질의 모든 걸 다 드려도 너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다.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는 무조건 경계를 용서하라 하는 이게 그것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실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 않으면 아버지로부터 네가 사함을 못 받습니다. 정지 안 받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디모데 12장 14절. 또 마태복음 18장 22절. 이런 구절들이 늘 있어야 돼요. 또 마태복음에 잘 나오죠?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무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움이 일어나죠. 미움이 안 생길 수가 없지. 일어나지는데 이것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으로서 띠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으로서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축복을 바꾸는 거예요. 그가 못 받으면은 그건 전부 뭐가 되죠? 내게로 다 돌아온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예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땅히 그 집에서 그걸 못 받으면은 그 빈 축복은 전부 내게로 돼요. 그래서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도 민수기에 나오는 이 6장 24절 26절에는 이걸 하면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믿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서 은혜 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셔서 그거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락했다고요. 이렇게 축복하면은 그 복을 그 사람이 못 받으면 그 사람이 뭐고 다 내게로 오고 그럼 내가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면 내 장기가 안 상합니다. 이 폐와 위와 뭔가 이 심장도 다 상합니다. 그리고 뼈를 상하게 합니다. 분명히 뼈를 상하게 합니다. 뼛속으로 들어간다. 몸속으로 이 살 속으로 뼛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악해져서 이게 안 됩니다. 그럼 전부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만 보고 마칩시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나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23절. 이게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자,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거먹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끝까지 지켜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오실 때까지.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우리는 분명히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이게 신부라는 겁니다.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주님을 배우는 그 영광의 시간까지 우리를 빛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의인의 이 어렵게 하신 의인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항상 아침 햇살이 떠올라서 분명한 빛을 바람같이 그 빛이 인도해 가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보호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천천응금보다 주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완전함 안으로 온전함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육이 주의 오심의 때까지 보존되어지고 약속과 언약을 가진 자로서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놀라운 조금도 어둠이 없는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등불이 밝혀질 수 있는 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